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AI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언제 배우시고 처음 대하셨습니까? 아마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대했던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뭘로 배웠냐면 초고속 연산 계산기라고 배웠습니다. 그 전자계산기라는 뜻이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개념과 가상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의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아무리 입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는 계산을 하지 어떤 그 지식들을 막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낸다든지 솔루션을 낸다고는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세돌 9단이라는 바둑 기사와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이세돌 9단이 이길 것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보기 좋게 이세돌 9단이 4대1로 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세돌 9단이 한 번 이긴 것도 대단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둑에는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바둑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아는 만큼 그 단수가 올라갑니다. 이세돌 9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는 그 바둑의 그 바둑판 안에 있는 그 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바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바둑판이라고 하면은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오목과 알까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을 생각할 때 그 수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사람의 이수, 그 게다가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딥마인드에서 제작한 이 바둑 AI 알파고에는요 그 모든 수를 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세돌이 한 수 한 수 두면 함께 계산하여서 바둑 대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세돌 9단이 진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인공지능 AI라는 것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AI, 인공지능 이게 뭐 다 들어갑니다. 컴퓨터에도 그리고 핸드폰에도 냉장고에도 에어컨에도 다 들어갑니다. AI.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발전하여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운전을 자율주행을 하는데 자율주행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운행을 안 하더라도 그 차에게 자율주행을 맡기면 그 자율주행으로 차가 이렇게 어느 정도 차선을 지키면서 갑니다.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을 입력을 하면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목적지에 가는 자율주행까지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하는 인터넷 서핑과 SNS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릭하는 것 하나하나가 뭐가 돼요?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생각만 했는데 그 광고가 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옷이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태블릿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아이폰 그게 나타나고 이걸 막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막 만듭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빅데이터나 그런 걸 통해서 딥러닝한 인공지능이 계산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들이 그 인공지능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너무 불편하죠. 나는 그 인공지능을 모르는데 그 인공지능은 나를 알고 있어요. 이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악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한 세력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돈을, 우리의 주머니를 뺏어가려고 우리의 막 통장 잔고를 노리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마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공공의 목적과 또 우리의 어떤 인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기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들은 우리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광고로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점성술에도 이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기술은 우리를 아는 걸까요? 여러분을 아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취향도 알고 여러분의 출신도 알고 성향도 알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정말 아는 걸까요?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진짜 안다는 게 뭘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렇다면 안다는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순한 지식 습득을 위한 것과 기술을 습득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더불어서요, 그 안다라는 의미가 경험하여서 체험하여서 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닌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인지하다, 배우다, 정보를 알다, 이해하다라는 그 뜻이 다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이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사용될 때는 특별히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이다.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85번이 사용됐습니다. 85회가 사용됐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대부분 50회 미만으로 사용된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 야다라는 단어가 번역된 오이다를 85번이나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알다라는 것이. 자, 요한복음 7장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이전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하늘의 그 비밀들을 말하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냐? 지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더니 이 사람 말에 한마디도 반박도 못한다. 그러면서 27절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이 야다라는 단어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이 예수란 사람 알아요. 이 예수란 사람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중에서 나사렛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알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버지 따라서 목수가 돼서 목수예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징을 행했는지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일 거예요.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일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가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뉘앙스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비함 또는 특별함,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7장 42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베들레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일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품 있는 그리스도, 멋진 그리스도, 정우성처럼 잘생기고 이정재처럼 멋지게 생긴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은요 목수예요. 예수님이 목수라면은 아주 멋진 옷을 입었겠죠?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편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가장 허름한 옷을 입었을 거고요. 성전에 간다고 해서 예수님 차려 입으셔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자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신비해 보이지 않았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땀냄새 풀풀 나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 한웅재 목사님이 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선 땀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목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선 그 목수의 땀냄새가 났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을 때는 그리스도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선입견, 그렇죠? 신비로움, 그리고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정보로는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았습니다.
야다로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미지만 그것도 체험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보고 경험한 아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2절에 보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시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 메시아로 보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려면 피상적인 정보의 알미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한 알미 필요했습니다. 본질적인 체험을 하여야 했습니다. 진정한 야다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다라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분명히 그 경험에 깊이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경험적으로 아시죠? 저 박용규라는 목사를 알 겁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저를 알 겁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갔는데 어느 카페에서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인터넷으로만 계속 봤던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인데 청소년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목사님, 인터넷인데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분 목사님 이름이 김윤기인데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곽윤기 목사님 그런 거예요. 곽윤기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생긴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고민하다 다시 가서 김윤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서로 막 반갑게 막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를 알아요. 나도 그분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아주 깊이는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저희 가족일 겁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아내일 겁니다. 저희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제 마음의 깊은 고민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는 AI이십니다. 인공지능이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요 저의 아주 깊은 내면의 고민과 저의 성향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년 살다 보고 막 살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알까요? 여러분 20년 30년 살아도 모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알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드러내려면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수용의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그 포용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드러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는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드러냄은 받아들임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알미라는 것, 안다라는 것, 야다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알려지시기 원하세요. 자꾸 알려지시기 원하세요. 드러내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만 저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모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 하면서 주님은 신비와 비밀에 쌓여 계신 분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알려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로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시기로 결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요 요한복음 강해에서 역설적 계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설적 계시라는 것은요 어떤 계시가 정말 참된 계시라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동시에 베일이 벗겨진 것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 계시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적 계시입니다. 알 수 있게 보여줬습니다. 말로써.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강력한 계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이 계시가 역사상 인간의 역사에 그 살아있는 그 시간과 공간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역설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베일이 벗겨지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베일이 벗겨짐을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비라는 것, 특별함, 비밀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비를 찾아갑니다. 어디 가면 용하더라. 어디 가면 용하더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 가면 거기 교회 목사님이 용하더라. 어디 가면 거기 교회 거기 권사님이 용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그러한 예배들을 찾아가고 그러한 기도의 모임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사실은 그러므로 역설적 계시에 따르면 알려진 비밀이며 야다라고 하여서 경험된 비밀인 것입니다. 체험되어서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한 장신대 교수님이 하시는 세미나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신비는 경험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를 몰라요. 왜요? 예수님은 경험되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일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죠.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이렇게 수용성,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는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 참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타내 달라고, 그 베일을 벗겨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비밀 신비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라즈라는 단어인데 숨겨진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거니까 그것을 밝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 쓰였어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환상을 보고 비밀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상을 보고 왕들은 몰랐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역설적 계시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아느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줄게, 그리스도가 이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본문에 남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신비인데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이런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한글로는요, 이 예수님의 어떤 지금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가르치다, 소리 지르다, 말을 하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함께 쓰는 것이 요한의 그 어법인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알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보는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겉모습이었고, 사실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그 영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야다로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너희는 그건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참되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가 되시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알려졌지만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고,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갈릴리 출신 목수인 나사렛 예수로만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야다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알고 싶으시죠? 야다로 체험해서 우린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좀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으로 그리스도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신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때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원독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냐? 성육신 하신 예수를 믿냐?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승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바로 전에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그리스도의 표징을 본 것을 기억하면서 표징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원래 친하지 않거든요. 좀 적대적인 관계인데 예수님 잡으려고 막 연합해가지고 막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시는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된 교제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성육신하신 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승귀라는 개념인데, 승귀는 승리의 귀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귀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귀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쓰여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쓰여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음,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리고 수월의 지옥의 그 끝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주님은 이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옥의 그 죽음의 권세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어서 주님은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어 하늘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원독자인 요한 공동체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왕권,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봤습니다. 순교의 순간에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그 모든 질고들을 담당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귀가 여러분 왜 안 믿어집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존귀하심과 영광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함께 체험하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임하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귀는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강림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늘 말씀하셨던 것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선포하셨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실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아니요, 예수,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로서 지금 본문에서도 계속 같이 등장해 계시는 것이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요한복음은 삼위일체로 충만합니다. 명절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 공동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이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막절 명절에는요, 이런 정통이 있어요. 실로와 면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을 왜 할까요? 그것은요, 출애굽 광야에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 가운데 물을 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날 8일째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인 이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접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아.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중에 인류 중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실제적인 물을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갈급합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진정으로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께 오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의 강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 여러분 어디서 보셨죠? 에스겔서 47장에 봤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되어 땅이 살고 바다가 살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터져 나오냐면 그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배라는 것은요,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 그러니까 내면의 깊이에 있는 것까지 해서 모든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전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 배가요, 욕망의 원천이라고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배에서, 이전에 죄악을 즐겼던 우리의 그 배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에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께로 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이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승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유대인들과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깨달을 수 없었던, 예수님은 성육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승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카이로스의 시간에 예루살렘의 초막절의 중간에 올라가셨을까요? 오늘에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초막절에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 아니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달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야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야다가 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 사람은 예언자이다 그러면 논쟁 벌이면서요, 말하기만 좋아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비인 생명의 강이 넘쳐 흘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주 우리가 설교 들었던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반기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원합니다.